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했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의 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였기를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 죄악을 그에게 담당케 하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뭘까요? 누구를 위한 고난인가? 저는 이 말씀 제목을 정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이 그렇게 멀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교인에게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아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라는 겁니다. 또 전화가 옵니다. 우리의 사업장이 지금 위태위태합니다. 이번 일이 잘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사업장은 굉장히 힘들어지는데 부도가 날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라는 겁니다. 또 전화가 옵니다. 내 남편이 지금 건강이 갑자기 안 좋아져가지고 중환자에 실려갔는데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여기서 치료받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 제목을 정하는데 어쨌다고요? 어렵진 않았어요. 누구를 위한 고난인가? 한 가정, 한 사람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 고난의 의미가 되지 뭔가 생각해 볼 때요. 고난 자체는 참으로 힘겹고 어려워서 이 문제 앞에서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그 고난 앞에서 이기고 나서 견디고 기뻐하는 그 모습들을 생각할 때 제목을 정한 건 별반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 가운데 함께 한다는 건 상당히 힘겨운 과정이었습니다. 자녀 때문에, 저희들 집 같은 경우 어떨까요? 강아지들 때문에. 강아지가 누구라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자녀들이라고요. 자녀들의 문제가 뭐 심각한 문제는 아니어도 진로 앞에서 또 취업 앞에서 배우자 앞에서 나름대로 자녀들의 기도 제목 앞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같이 함께 기도할 때에 그 예간장타는 그 모습들을 잘 생각해 보라고요.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절박한 상황이 있잖아요. 하나님 오늘 도와주지 않으면 지금 이 시간에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창피당하고 나는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서 쩔쩔 맬 수밖에 없고 지금까지 내가 쌓아온 업적들이 완전히 수포로 다 돌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의 문제일까요? 여러분의 문제일까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로 큰 고난도 있고 작은 고난도 있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큰 고난도 있고 작은 고난도 있고 이 나라의 민족도 마찬가지로 세계 열방도 마찬가지로 큰 고난도 있고 작은 고난도 있고 하나 되는 교회도 마찬가지로 큰 고난도 있고 또 나름대로 작은 고난도 있고 실로함도 마찬가지로 홀드 지역 아동센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고난 앞에서 너무 힘들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다 아십니다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그러나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고난을 겪는 사람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발을 동동 굴려야 되고 쩔쩔매야 되고 때로는 사람 눈치 봐야 되고 이렇게 저렇게 방법을 찾아야 되고 이 사람이 도와줄까 저 사람이 도와줄까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 저렇게 하는 게 좋을까 나서야 될까 말아야 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고난 앞에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먼저 부탁합니다. 그런 고난의 문제 앞에서 기도 제목이 돌아오면요, 결코 남의 기도가 아니라 누구의 기도라고요? 우리 가정의 기도구나 라고 생각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정의 그 문제 앞에서 금식해요. 그럼 어찌해야 될까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금식하고
그 가정에 밤새면서 그 문제 앞에 쩔쩔매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요. 밤샘 하지 못한다 해도 5분이고 10분이고 또 30분이고 최선을 다해서 밥 먹을 때도 좋습니다. 1분이라도 투자해서 이 가정의 문제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고 같이 함께 기도해 주는 협력자들. 바로 그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누구를 위한 고난인가? 왜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답을 먼저 말씀드린다면요. 하나는 뭐냐면 세 가지로 답을 먼저 드릴게요. 그 외에도 많은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찾는 답이 또 새로운 은혜가 될 수가 있는데요. 꼭 세 가지만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나 저는 이 시간에 시간 관계상 세 가지만 드렸는데요. 첫째는 뭐냐면요. 그 고난을 통해서 깨달으래요. 깨달아라. 지난날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깨닫는 기회를 허락하셨는데 그때 뭐냐면요. 우선 뭐 해야 될까요? 멈추시라고요. 그리고 한번 뒤를 쭉 돌아보고 점검해 보라고요. 무엇이 어디서 어떻게 잘못되어졌는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엇이 어디서 어떻게부터 꼬였는가? 그러니까 삶에 실타래가 꼬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냐면요. 쉽게 사람들이 그걸 풀지 못하면 자녀가 뭔가 꼬이면 그 실타래를 어떻게 하던가요? 내가 이거 잘 못하니까 엄마에게 찾아와서 엄마 이거 좀 풀어줘. 그거 좀 끌어줘 하면 엄마는 어쩐가요? 쉽게 해결합니다. 복잡하게 생각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문제를 혼자 해결하려고 나름대로 쩔쩔매보다가 안 되니까 엄마에게 찾아와서 아빠에게 찾아와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아빠가 쉽게 해버려요. 왜 그럴까요? 아빠가 생각할 때는 단순한 거거든요. 엄마가 생각할 때는 쉬운 거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당한 당사자는 지금 어쩐다고요? 굉장히 어려운 여건과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첫째 뭘 줬어요? 깨달아라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때 뭐 하던가요? 반성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때 뭐 하던가요? 회개한답니다. 이것이 다르답니다. 반성은 뭐냐면 또 반성하고 나서 또 그 자리 가운데 또 들어갑니다. 또 실수합니다. 또 반복적으로 실수합니다. 그런데 뭐냐면 회개는 다른 것 아니에요. 완전히 그 가운데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르지요. 반성과 회개가 다르다고요. 세상의 윤리와 도덕과 다르다고요. 기독교는 다른 것 아니라 유턴하는 거라고요. 완전히. 그러니까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왜 깨달으라고 주실까요?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너에겐 사명이 있지 않느냐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불러줬으니까 소명이 먼저겠지요. 하나님은 너를 그냥 부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너를 그냥 세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너를 우리 가정에 보낸 것은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를 우리 교회 가운데 보낸 것은 그냥 보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부르심에 뭐가 있어요? 소명 있다라는 겁니다. 부르심에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는 소명의식. 나를 불러준 목적이 있겠구나. 그리고 또 하나 뭘까요? 반드시 각자에게 사명, 감각이 전혀 없네요. 소명의식이 있었으면 사명의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는 겁니다. 아,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 내가 그렇게 행동했구나. 고난 속에서 1번은 깨달으라고 그런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기회를 주신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는데요. 인생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은 또 그렇게 딱 3번만 기회 있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기회는 찾아옵니다. 언제든지. 그러나 기회가 찾아올 때 조심할 것 생각했어요. 너무 서두르지 말 것. 이때가 기회라고 딱 붙잡아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때 기회다라고 생각할 때 뭐냐면 더 신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한 사람들 있지요. 기도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신중한 사람들이에요. 저럴 때는 움직일 것 같고 저럴 때는 말할 것 같고 저럴 때 행동할 것 같은데 기도한 사람은 뭐냐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대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허투루 보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감각이 있어야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겠지요. 지금이 투자할 땐가? 지금이 심을 땐가? 지금이 거둘 땐가? 그렇다면 열매를 딸 땐가?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기 앞에 서두른 사람들이 있죠. 아, 지금이구나 하고 얼른 열매를 따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열매가 더 맺으려고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 곧 인내고 인내는 곧 기다림이고 기다림 자체가 바로 기도랍니다. 기도. 그러니까 기도한 사람은 보니까 다른 것 아니었어요. 신중해요. 신중하다고요. 말 한마디도 신중하고 행동하는 것도 신중하고 사업체 간의 거래도 마찬가지 신중하고요. 아무 사람에게나 쉽게 해버리지 않는 겁니다. 깨달으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기회를 주시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예비된 축복이 있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뒤편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된 축복이 있다고요. 근데 그 축복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미리 나에게 준 축복도 있어요. 그래도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 현재 쌓아두신 축복이 있는데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받은 바 축복은 어찌해야 될까요? 찬송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축복에 대해서 헤아려 보래요. 받은 바 은혜를 헤아려 보래요. 받은 바 축복을 헤아려 보래요. 그런데도 중요한 건 뭐라고요? 받은 바 축복을 내가 헤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나에게 쌓아두신 그 축복의 은혜가 은혜의 강물처럼 생명의 강물처럼 흘러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거 이사야 58장 11절에 그게 뭘까요? 잘 모른가요? 물된 동산이랍니다. 끊어지지 않는 마르지 않는 샘물이랍니다. 그러다 누군가는 아멘 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물된 동산이고 이것이 끊어지지 않는 샘물이고 이것이 마르지 않는 샘물이래요.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이 잘 살게 되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웃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는데 나 한 사람이 절망과 낙담과 좌절 속에 있으면 가정이 어떻게 되어지던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낙담, 실망, 절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고난 앞에 사람들은 실망합니다. 낙담합니다. 또 원망합니다. 왜요? 왜 하필이면 나에게? 왜 하필이면 우리 가정 가운데? 왜 내 남편에게 내 교회에 이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하는데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반드시 그 과정 속에 주시는 뭐가 있어요? 예비된 쌓아두신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기회는 언젠가 신중하게 생각했다가 붙잡으시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라고요? 1번 깨달으시라고요. 내가 그때 조금 잘못 판단했구나. 내가 좀 어리석었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론이 좀 길게 냈습니다. 그러나 말씀 제목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목을 정하기는 쉬웠지만 그러나 그 내용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어쩐다고요? 어려웠다고요. 저는 그 가정이 당하는 어려움도 저에게 어려웠고요. 다 잘났어요. 다. 남편과 아내 사이의 문제, 부모와 자녀 사이의 문제가 여기저기 많이 있잖아요. 직장 안에 들어가니까 또 뭐예요? 삶의 예배 좀 드리려고 하니까 우리는 삶의 예배가 또 뭐라고 했죠? 영적 전쟁터라고 했잖아요. 그래도 치열하게 다툼이 생겨납니다. 근데 지내놓고 보니까 별것 아니었어요. 자존심 싸움일 때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았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두 가지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금요일 말씀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헨리 나운이 얘기했던 비움과 채움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월사계백 가운데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 있었지요. 모처럼 어떻게 했던가요? 지난 3년 동안 우리는 제대로 모여서 새벽 예배를 드리지 못했지요. 근데 월사계백 때 나눴던 말씀 잘 기억해 보라고요. 저도 일부러 녹음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지 몰라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또다시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허락해 주심을 온전히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다른 사람은 은혜의 문 가운데 또 축복의 문 가운데 평강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데 난 아직도 문도 열지 못했다라면 오늘 열어젖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문을 열래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오늘이 무슨 날인가요? 세 가지를 잘 기억해야 된답니다. 세 가지.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하셨던 것이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뭘 타셨죠? 어린 나귀 새끼를 탑니다. 그리고 하신 거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나무관에 있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부르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노래합니다. 자, 이제 묻습니다.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종려나무를 흔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종려주일이랍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올해 무슨 날이라고요? 예루살렘 입성장, 입성주일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뭘 흔들었다고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도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는 날이, 오늘 주일이 뭐냐면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는 한 주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일이 첫째 날이 아니라 오늘부터 첫째 날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고요. 예루살렘 입성장, 마태복음 21장에 기록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다른 날이 아니라 호산나 주일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종려 주일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난 주간, 고난 주일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금식에 관계된 건 말씀드렸지만 형편이 되는 대로 금식도 꼭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빨리 응답되는 것이 금식이랍니다. 한 끼도 괜찮합니다. 일을 많이 한 사람 5끼를 먹는 사람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럼 한 끼 줄이라고 4끼만 드시라고요. 그럼 큰일 난가요? 좀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현장에 일하다 보면 5끼 먹어야 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일찍 일하니까. 먹는 걸 줄이는 이유가 있답니다. 나눔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섬길 대상을 찾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두 가지를 잘 기억하고요. 하나는 뭐냐면 누구를 위한 고난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찾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는가? 이 두 가지 문제와 답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번 뭐라고요? 누구를 위한 고난인가? 답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답은 한자로. 김현욱 집사님 뭐라고 하니까 한자 딱 나라고 하네요. 정진우 집사님도 뒤에 뭐라고 했어요? 한자로 나라고 하네요. 나. 누구를 위한 고난이라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 시간에 누구라고요? 세자로 얘기 안 해서 김양수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나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누구를 위한 고난이었다고요? 나를 위한 고난이라고요. 대체 너가 어떤 사람이기에 예수님께서 수치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가시멸관을 쓰셨던 것이 무엇 때문에 그랬다고요? 누구 때문에 그랬다고요? 나 때문이래요. 나 때문.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은 늘 고백해야 돼요. 뭔가 어려운 일이 생기고 뭔가 속상한 일이 생기고 뭔가 기도 제목이 생기면 뭐 하라고요? 나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라고요. 그리고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답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답니다. 좁혀가 보십시다. 고린도 전서에 보니까 몇 장까지 나와 있냐면요, 1장부터 16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좁혀봅시다. 15장은 뭐였던가요? 15장 부활장입니다. 부활장. 근데 부활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러셨을까요? 누가 대답해 줘야 되는데. 지금 이현진 집사님 대답할까 말까 생각하는데 13장. 사랑 때문에 그랬답니다. 사랑 때문에. 어려운 답은 아니지요? 다른 것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그토록 간절히 사랑해서 그 사랑 때문에 그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해결됐다면 오늘 말씀은 저는 다 전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뭐 때문에 그랬다고요? 그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오늘 또 바로 그 주님의 고난의 현장을 생각하면서요, 온전히 주님의 고난의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읽을 때 보니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찔렸대요, 상했대요, 징계를 받았대요, 채찍에 맞았대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예수님에게 찔리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고 징계를 맞기도 하고 채찍에 맞기도 했다는 사실.
이제 문제를 알고 답을 압니다.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토록 무서운 고난을 받으셔야 했는가도 우리는 답을 안다고요, 이제. 사랑 때문에요, 사랑 때문에. 자, 오늘 말씀 정리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첫째 말씀, 주님의 고난은 나 때문에 당하신 고난입니다 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의 고난은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첫째 말씀 이미 다 나눴어요. 4절에 나오고 5절에 나옵니다. 4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실로, 읽어보실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그러니까 절반 딱 보니까요, 문제가 있고요. 두 가지는 나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뭐 했냐면 무엇 때문에 고난 당했다고 했어요? 나 때문에 고난을 당했는데 질고에다 동그라미 딱 하라고요. 질고. 그리고 슬픔에 동그라미를 하시라고요. 내가 실수했고 내가 범죄했고 내가 타락했던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 하세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슬픔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당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얘기합니다.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죄악 때문이라. 허물도 나옵니다. 죄악도 나옵니다. 그 허물과 죄악 때문에, 내 허물과 죄악 때문에, 내 실수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바로 가시멸관을 쓰셨고 그 몸이 온몸에 찔렸고 그 몸이 갈기갈기 찢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찬양하죠. 얼마나 아프셨나? 얼마나 힘드셨나? 또 찬양합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예수님께 나를 위해 십자가를 당할 때에, 그리고 우리는 찬양하지요.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하지요. 또 어떤 찬양하던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랍대요. 그 은혜의 감격이 흘러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4절 하반절에 보니까 문제가 생겨납니다. 우리가 생각합니다.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 뭔가 죄가 있어서, 예수님 뭔가 잘못이 있어서, 그분에게 허물이 있어서 그 형벌을 받는 것처럼 생각한답니다. 이것이 나의 생각의 하나의 단면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 없을 때 나의 모습이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문제와 답을 드렸어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 1번과 2번의 문제를 여러분이 적어놓고 답도 여러분이 딱 적어놓으시고요. 그러면서 그걸 날마다 묵상해 보라고요. 대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지금은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왜 하필은 나 얘기하십니까? 내가 뭔 그렇게 크나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그러나 늘 고백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실수해서, 내가 잘못해서, 자녀가 잘못합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경찰서에 찾아가서 뭐합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싹싹 빕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믿음의 시각으로 보면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아까 고난 속에서 1번이 뭐였죠? 깨달으래요. 내가 그때 깨달았어야 되는데 깨닫지 못해서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하고 부모는 책임 전가하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에래요? 나 때문에. 우리의 사업장이 잘못된 것, 사장이 잘못된 것 아니고, 또 경영체계가 잘못된 것 아니고, 직원들이 잘못된 것 아니고, 나 한 사람이 나 때문에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하고 책임 의식을 갖는 것, 굉장히 귀한 거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 때문에 울기도 합니다. 나 때문에 웃기도 합니다. 나 한 사람을 그냥 망가뜨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포기하면요, 우리 가정 전체다가 어려워져 갈 가능성이 있고요. 목회자 한 사람이 절망하고 낙담하지요. 그럼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빠질 가능성이 다분히 있지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
믿습니까? 나의 등 뒤에서 우리는 그때 몰랐어요. 주님은 안 계신 줄 알았어요. 주님은 함께 하시지 않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뭐냐면 우리의 고통의 현장 가운데서 주님은 멀리 달아나 버린 것 아니라 우리의 중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몸이 많이 아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료하신답니다. 싸매 주신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이 나왔어요. 구원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게 주님의 은혜이자 축복입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고 도살령을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 답은 뭐냐면요, 주님의 침묵입니다. 변명 안 됩니다. 핑계 안 됩니다. 구실 찾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키울 때 꼭 필요한 건 뭐냐면요, 정직성을 가르치는 겁니다.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 왜 그 행동을 했는가, 그러면서 야단할 때는 야단하고요, 그리고 훈계할 때는 훈계하고, 또 나름대로 가르칠 때는 가르쳐야 되는데, 이거 자체가 뭐였어요? 주님께서 뭐 하냐면 책임을 전가시키지 않았어요. 그 말씀은 뭐냐면 주님의 침묵이라고요. 주님의 침묵. 그러니까 이 주님의 침묵은 아까 두 가지 말씀 받잖아요. 누구를? 또 무엇 때문에 했잖아요. 무엇 때문에요? 왜 주님이 침묵하셨는가? 얼른 답을 말씀하셔야죠. 사랑 때문에 침묵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자, 둘째 말씀. 바로 그것이 그겁니다. 주님의 고난은 사랑입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고난은 사랑이라고요. 왜 고난을 당하고, 왜 멸시를 당하고, 왜 천대를 당하고, 왜 조롱을 당했지만 침묵하셨을까를 물을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한다고요? 나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러니까 찬송가는 그렇게 얘기하지요. 예수님은 그렇게 했어요.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예수 사랑하심은 누가 노래 부르려고 하네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세.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말씀입니다. 주님의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깨달아라. 그리고 기회를 주실 때 잘 붙잡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주님의 고난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래요. 하나님의 은혜. 네 가지로 은혜가 나타납니다. 첫째 뭐냐면요,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셨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셨습니다.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허물이 뭔가를 잘 보라고요. 허물은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범죄한 것 아니에요. 내가 알지 못해서 일부러 지은 죄가 아니고 모르고 지은 죄를 얘기하는데 그 허물 자체를 어떻게 했다고 주님께서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두 번째 또 나옵니다. 우리의 죄악도 용서를 받습니다. 죄악도.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고 했습니다. 죄악은 다른 것 아니에요. 일부러 지은 죄라고요. 허물 자체가 모르고 지은 죄라고 하면 이 죄악 자체는 일부러 지은 죄라고요. 마음이 연약해서 또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지은 죄를 말하고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따먹는 그 과정을 생각하면 됩니다. 알았어요, 그 죄라는 거를. 그러나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피 흘림의 가죽옷을 입혀주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왜 따먹었느냐? 왜 그곳에 갔느냐? 왜 그 사람을 만나 대화했느냐? 꼬치꼬치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악, 크고 작은 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깨달으면 좋은데 그걸 죄인 줄 모를 때가 있잖아요. 부탁합니다. 다시 시행착오하지 않는 방법은 세상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반성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 그걸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돌아서는 거라고요. 교도소에 가니까 갱신이 돼요, 갱신. 근데 우리 기독교는 다른 얘기 하지 않아요? 뭐라고요? 회개하는 거라고요, 회개.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제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반성 아니라고, 후회하는 건 아니라고요. 왜 내가 그렇게 살았을까라고 넋두리 하지 않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 길 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 사람 만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범죄할 가능성이 있고 또 실수할 가능성이 있고 또 세상과 내가 방황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시간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결단, 우리의 의지 앞에서 사단, 마귀는 자꾸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포하시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미혹하고 나를 유혹하고 나에게 견눈질하는 것들은 다 사라질지어다 하고 선포하시라고요. 이제 우리에게 영적 자유가 있어요. 주님께 그 찬양을 주셨어요. 용서하실 때는 그냥 준 거 아니에요. 두 가지 주셨어요. 두 가지. 뭘 줬던가요? 용서할 때는 넌 자유라는 겁니다. 너는 이제 죄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에게 자유를 주셨고요. 또 하나 주신 건 뭘까요? 샬롬. 평화를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용서는 그냥 한 거 아니라고요. 용서해 줄 때는 또 끄집어내고 또 끄집어내는 거 아니라고요. 이제 그걸 도말하겠대요. 다 잃어버리겠대요. 그러면 자유를 주셨고 뭐 했다고요? 이제는 나에게 샬롬의 복을 허락해 준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이 얼어졌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했습니다. 징계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징계 자체는 뭐든가요? 징계를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평화를 얻었는데 단순한 평화가 아니라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어요. 그것이 뭐든가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이 사라진답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주간은 십자가라고요. 종료주일도 십자가라고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도 다른 것 아니에요.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찬양할 때에 그냥 그들이 즐거웠겠습니까? 아는 사람은 알죠. 아, 예수님께 이제 시작하시는구나.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치게 시작하시는구나. 네 번째가 나옵니다. 병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근데 중요한 건 다른 것 아니에요.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지요.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그 말씀 속에다 딱 적어놔요. 구원이라고, 구원. 아멘. 구원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월사교회 때 제일 첫 번째 것이 뭐였어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믿으시라고요. 구원받을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고 말씀드리면서 5가지 말씀을 서두에 드린 적이 있잖아요. 구원이 먼저였어요. 구원받았다는 건 다른 것 아니에요. 치료받았다는 것이고 회복했다는 것이고 이제 깨끗하게 고침받았다는 겁니다. 그동안 지긋지긋하게 나를 괴롭혔던 것들 가운데 해방되는 귀한 축복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의 책 가운데 만약에 그걸 설명한다면 어떻게 설명할까요? 이제는 창세기 하러 갈까요? 출애굽 하러 갈까요? 이제는 출애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망가는 거 아니라고요. 이제는 죄 지은 자가 아니라 죄 가운데 쩔쩔 매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자백해서 자유를 얻고 평안을 얻은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그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 체험이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부탁합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을 때에, 때로는 자녀 때문에, 때로는 사업 때문에, 때로는 남편 때문에, 또 사업장 때문에 절절 매지 마시고, 아, 하나님께 또 나로 하여금 깨닫기 시작하게 하는구나. 또 기회를 주시겠구나. 내가 붙잡아야 되겠구나. 오늘 말씀이 아픔으로 느껴지는 것 아니라 오늘 말씀 자체가 자유도 주고 치유도 주고 구원도 주셨으니까 달게 느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그러면 고난당한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라는 거예요. 우리가 취할 태도가 있답니다.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3가지 것인데요.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주님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생각하고 그 나 때문이기도 하고 고백하고 뭐 하라고요? 감사하시라고요. 다시 서두의 문제로 들어갑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답은 알지요? 문제도 잘 생각나자면 저에게 나중에 문자 보내라고요. 그럼 제가 문제 다시 가르쳐 드릴게요. 그럼 답은 여러분이 하시라고요. 누구 때문에 그러면? 나. 뭐 때문에 그러면? 사랑. 주님은 그토록 간절히 나 한 사람을 사랑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업적이 뛰어나서 그런가요? 무슨 스펙이 좋아서 그런가요? 뭔가 잘 믿어서 그런가요? 그러나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를 끔찍하게 지극정성을 당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랑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날마다 뭐 하라고요? 감사하고 날마다 고백하고 누구 때문에? 나 때문입니다라고. 그리고 두 번째, 안 사람들은 뭐 해야 될까요? 그 사랑을 증거하라고요. 예수 다시 사셨네, 부활절 우리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는 증거예요.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나를 싸매주셨습니다. 나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나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라고 이제는 증거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소명의식이었고,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뭐 있었어요? 사명의식이 있다고. 그 사명감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실천한다고요. 한 가지 것이라도 이제 내가 실천할 때에 내가 또 제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데, 그래도 실천하지 않고 사랑을 증거하지 않고 나 때문이라고 감사하고 고백하지 않으면 또 우리는 시행착오할 가능성이 다분히 있는 사람이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정합니다. 이제 결단합니다. 나는 이제 옛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이제 어제의 용사가 아니라고요. 오늘 변화된 나의 모습을 생각하고 내일 달라진 나의 모습을 생각하고 이제 힘있게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예쓰는 나의 모습을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혼배들께 땀 흘리고 신혼배들께 수고하고 신혼배들께 열정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한마음 한뜻 되어 협력하는 그 모습을 날마다 상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